겟세마네 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이교회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또 5월 25일 목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경건된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로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또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 또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1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쪽에 있습니다. 925쪽 잠언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5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여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275가지 잠언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275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275개 속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속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땡 굴떡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내용이 한 200몇 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마침 그 논어처럼 공자가 얘기했던 논어집처럼 이렇게 잠언집의 귀한 모음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모두 3,000개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잠언에 나오는 275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잠언이 더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고르고 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잠언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1절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짓고 어리석은 여인은 그 집을 허문다,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대적법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집을 짓는다는 그런 어떤 인상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 연결이 쭉 되고 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우리 집을 세운다라는 이 뜻이 덕을 세운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우리 중직자들에게 항상 우리 입만 열면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늘 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덕을 세운다는 게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우는 일이 덕을 세우는 다 이 얘기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것인데, 이게 여우는 자꾸 담을 흔다고 그랬어요. 이 여우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어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의 그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2절에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참 우리 이 정직이라는 이 내용 이를 깊이 이렇게 보면은 거짓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정직하지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괴로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속여 보면은 그게 속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다 이게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남도 결국은 알게 돼 있어요. 창피입니다. TV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그 많은 곤욕을 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해요. 뭐 또 거짓말 또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모습인데 여기 지금 잠언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 길로만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또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했는데 이 교만이 들어가고 이 교만의 입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 관리, 그분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참 조심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화 한마디 해도 우리 친구 만나서 말 한마디 던져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야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우리 구유가 보면은 소가 없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구유가 과연 좋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건 뭔가 하니 소가 있으므로 구유는 좀 지저분한지 몰라도 소가 있으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소가 있으면은 또 여러 가지 얻는 많은 생산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더니라. 이런데 우리가 그 욕을 받지 말고 소를 관리하면서도 이 구유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자. 5절에 보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두 분의 두 아이를 이렇게 자기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뭐 노예라기보다 이제 심부름꾼으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애지중지했던 큰 대형 거울을 한 이게 소년이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 실수로 깨뜨린 거죠. 청소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본 다른 이제 그 친구가 너 말이야. 내가 선교사님에게 안 일려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다 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친구가 물도 오느라 자기가 완전히 종과 주인처럼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일을 부려 먹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시달리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제 주인 되는 선교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거울이 깨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거 일을 시켜 먹는데 정신없이 시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점심때 툭 술을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혼자 차라리 내가 이거 선교사님께 모든 걸 실토하고 우리 요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는 선교사님께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청소하다가 실수해서 제가 이거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요 막 야단내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기시면서 야 네가 참 정직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거 누가 깨뜨린지 누가 먼저 얘기를 하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바로 느렸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조심하거라 하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이제 친구가 나오는데 또 그래서 또 물 떠오느라 또 하니까 말 안 들어요. 이런다. 이러도 괜찮다고. 이미 자기는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더에게 보니까 송혜사님에게 이미 보고가 돼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마귀 거기 종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구하자. 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 사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지 않겠느냐. 그게 진실의 힘이라고요. 그 자기가 진실하면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하나님에게도 우리 떳떳하고 마귀의 종에서도 벗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6절에 갑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철하고 지혜롭고 죄에서 떠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속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정직과 속임 이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속이 뜨겁고 견디지 못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진리의 편에서 지혜의 편에서 이 말씀을 자꾸 무장하고 있으면요 죄가 싫어져요. 죄에서 냄새가 납니다.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하여튼 이게 반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가고 싶지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의 편, 덕이 있는 사람 편, 생명이 있는 쪽으로 우리 늘 서야 되는 것인데 매일 아침마다 또 이 잠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게 무장이 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10절에 보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충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길이어야 됩니다. 또 웃을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웃음, 코미디언이 이렇게 웃기는 그런 거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영원한 기쁨 이쪽으로 우리는 택해야 되거든요.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도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또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항상 우리가 행동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은행을 조심하는 것 이거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입니다. 16절에 보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바위 뒤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속성 가운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격이 갖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속히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 해도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금방 안 하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화 있는 상태에서 말을 뱉으면 말실수가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때로는 창살과 같이 예리하고
상당히 남을 상처를 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말고 우리 노하기를 더디하자. 화를 참는 이거를 영어로 anger management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가 잘 참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자.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 또 밤잠을 설치면서도 괴로워하는 자, 또 여러 가지 가난으로 인해서 힘드는 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잘 케어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mercy와 truth, 이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입니다. 히브리 말로서는 카세드 ve 에메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입술의 관리.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했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이 인구가 감축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29절에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늘 이렇게 노하는 거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마음은 이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야, 시기와 질투가 뼈를 썩게 한대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그 다음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요 카타르시스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 영과 혼이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 참 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야, 우리가 모든 악이라든지 어리석은 이름을 벗고 하나님의 생명의 셈의 원천인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그만 읽고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유쾌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하루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하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하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슬기롭고 정직하고 노를 이렇게 잘 참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왕의 뜻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게 나는 종이 있으면요 왕이 그 신하를 적재적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만 그런 마음에 들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소에 마음의 관리, 표정의 관리, 우리의 행동의 관리, 이게 참 지혜로이 지은 종이 되면요 누구나 사람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디 가서 또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이런 참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잠언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지혜의 집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되, 내일 모레 우리 토요일날 귀한 또 우리 따님 이렇게 혼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심영희 전도사님, 우리 박상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 좋은 일기 가운데서 정말 축복받는 혼인 예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치료차 나오신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모든 치아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올 말에 또 이제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실 때 함께 해주시오며, 오늘 저녁에는 또 뉴질랜드 분교 수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관을 잘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우리 황희수 로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정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꼭 만날 사람만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피할 것은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분복이 우리나라에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저출산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젊은 부부들 결혼 잘해서 아기 많이 낳게 도와주시고, 우리 해외 동포 750만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남북이 합친 우리 인구가 전 세계 또 뻗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 제목 받진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